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선든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 사도는 방금 낭독한 본문에서 로마 교회의 실제 문제를 직접 다룹니다. 자, 이것은 이 둘째 단락, 이 그리스도 사회로 서도록 실천 준칙을 로마 교회에 전한 둘째 단락과 짝을 이루죠. 위에 있는 그 도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울러 이 대목과 짝을 이루는 본론의 첫째 대목, 로마서 1장 16절부터 2장 29절의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판단한다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로마서에 모두 18번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살피는 여기에 8번 나오고요. 첫째 대목에 7번 나옵니다.
이건 참 의미 있는 통계인데 이 통계는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정신,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그 대가의 정신을, 그러니까 결국은 성신의 영감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교하고 심오한지 몰라요. 우리가 대충 읽어서 그렇지 한 단어 하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영감을 고백할 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신의 영감으로 되었다 고백은 하면서 거기에 준하도록 성경을 읽으면은 이건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통계는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사도가 주님의 심정을 품고 오늘 살필 단락에서 로마 교회가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는 그 길을 보여주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다루면서 그렇게 보여주려 하는 거죠. 이 점에서 이 두 단락을 감사는 첫째, 셋째, 다섯째 단락이 늘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죠? 세 단락은 이 그리스도 윤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웅대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지난 시간에 셋째 단락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게 하시는 이 시기가 지금도 이 시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시기가 얼마나 중대한 때, 결정적인 때인지를 역설을 하였습니다. 그 중대하고 결정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12절에도 옷 입으라고 그랬죠. 빛의 갑옷을 입자 하였습니다. 이 명령이 실질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의에 병기로 드리라는 명령이었다 말씀드린 줄 압니다.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갑옷이라고 새겼지만은 이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갑주가 오히려 나을 겁니다. 갑주하면 갑옷과 투구가 되고 사실 허리띠, 흉배, 그리고 신발, 방패, 그리고 칼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이걸 아울러서 지금 갑주라고 번역을 한 것일 겁니다. 전신 갑주라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6장에 그죠? 6장 11절에 전신 갑주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전신은 붙어 있는 말이고요. 이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결국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딱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은혜에 근거해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 은혜와 명령의 신비한 결합이 이 믿음으로만 아는 건데 어거스틴이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먼저 주시고 주신 그것을 명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이건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이 격언이 아니에요. 이런 건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구원론의 핵심을 요약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명하시는 것을 먼저 주시고 주신 그것을 명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행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냄 혹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언제나 생각해도 가장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거 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라 본받으라고 하는 그걸 가리키는 종교적 수사야. 그렇게 비평가들이 말하는데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서 성신을 의지해서 그 생명을 살아낼 때에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신과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거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말만 기독교 하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성신과 말씀으로 자기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걸 살아내시는구나. 달리 말하면 이건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누구보다 나를 아는데
이런 나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장차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니까. 지금은 불행히도 그러지는 못하죠. 그럴지라도 잠시라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성신이 되게 하시고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성신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단 말이죠. 우리밖에 안 계신단 말 아니지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다없게 존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단 말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 이틀 배워서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을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신이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계실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아시지요? 고백록을 착 열어서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어려운 책인데요. 앞에 처음 어거스틴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가?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러나 신앙적인 질문이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 표현에 담긴 한 가지 뜻입니다. 자, 이런 교훈에 염두에 두고 이제 살핀 본문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머릿말인데요. 1절부터 5절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하는 거고요. 6절부터 9절에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서로 그런 자로 인정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14장 10절부터 13절에는 특별히 심판의 주제를 가져와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테이니 그 앞에서 설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 하죠. 그 다음에 14장 14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쉽게 말해서 교회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15장 1절부터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그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고요. 처음, 가운데, 세 번째에는 실제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방금 사도가 다루는 이 로마 교회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내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성경의 신령한 특징과 붙어 있는 겁니다. 사도가 그 애매하게 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신령한 목적이 있어서 이 사건을 다 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성 역사를 핵심으로 근간으로 다루죠. 이게 이제 마호메트가 선지자로서 알라 신에게 구술해 주는 대로 받아 적는 이 코란과 전혀 다른 점이죠. 이건 알라가 자기에게 불러주는 걸 받아 적은 것이고 성경은 구속 계시를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속을 먼저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위대한 구속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행하신 이 구속 사실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속하신 그 일로 자기와 자기 뜻을 계시하신 거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을 일러서 행위 계시라고 부릅니다. 행동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구속 사실을 먼저 예언할 거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다. 그 예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으니 사도들은 그 의미가 뭔가 예수님께서 씨앗으로 말씀하신 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그걸 언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지금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기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2000년 전에 내가 살지 않더라도 바울도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같이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2000년 후에 살지만은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믿는데도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코란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이 복음을 안 듣고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를 흉내내겠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할 때 오고 오는 교회를 늘 염두에 두고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도록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죄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행적만 그렇게 기록을 한다면은 그 책을 세상이라도 두기가 부족할 거다. 그래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 하고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것만 기록한다 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추려서 기록한 것이 몇 개입니까? 표적이 7개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록했죠. 뭐 별거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추려서 7개만 딱 표적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가리킨다 하고서 이어서 십자가 부활을 기록해요. 아주 간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계시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추린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인지 모릅니다. 딱 분량도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너무 길지 않나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아니하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1년에도 한 번 쭉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희한한 책이에요. 여기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특징이냐면은 성경의 사건 기록에는 여백이 많아요. 오늘날 역사가 같으면은 미주알, 고주알, 몇 날, 며칠, 몇 명이 정확히 몇 명이 무슨 일을 전쟁을 했고 위치는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이고 여기에 주둔을 하고 저기에 주둔하고 뭐 자세히 썼겠죠. 그 성경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는 다른 데서 그 여백을 채우도록 합니다. 이게 성경의 독특한 줄거리와도 붙어 있어요. 앞에서 조금 이야기하면 뒤에서 좀 더 설명하고 앞에서 많이 설명하면 뒤에서는 간략하게 그리고 그 성경책 말고 그 성경책 앞에 심지어 뒤에까지라도 그 여백이 그걸 채워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나 레위기 제사 제도가 1장부터 7장이 있지만은 거기 1장부터 5장에 그 5대 제사가 있지만 제사 모든 것을 다 망라하지 않았어요. 모든
제사의 경우를 다 쓰지 않습니다. 여기 딱 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6장 7장에서 이만큼 쓰고 또 8장 9장에서 또 이만큼 쓰고 저기 22장에 가서 또 쓰고요. 17장에서 또 쓰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재구성하려면은 레위기로도 다 안 돼요. 그런데 레위기로도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를 가지고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재구성 못합니다. 여러 군데 분산을 다 시켜놨거든요. 그걸 그 여백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만큼 보고 이 부분은 이 내용이구나. 여기 채워놓고 그런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멋진 책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한 번 읽고 다 읽었다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읽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한 번 다 읽으면 이만큼. 다시 읽고 창세기로 가면 이 창세기 이 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데 계시록을 조금 전에 읽었단 말이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이 에덴에 관한 내용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로마 교회의 현실을 죄다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좁혀서 로마서에서도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를 여백을 채우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써서 여백을 찾아서 넣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옛날 이야기 읽는구나 하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 이야기 읽을 때 이 내 이야기네. 자기가 이미 이 사건 속으로 들어오도록 성경은 초청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책이죠. 구약을 읽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옛날에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느새 자기가 다윗 시대로 마치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도록 되어 있어요. 희막힌 책이죠.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꾸 읽으세요. 강설도 중요하고 뭐 이것저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성경을.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 든 건데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앞으로도 읽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집에도 성경이 여러 개 있고 심지어 여러분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도 아마 신자들은 이 성경을 여러 개의 앱을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같이 편하게 쓸 수 있으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넘어가십시다. 줄거리를 말씀드리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1절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비판하지 말아라. 2절에는 이 믿음의 약한 자와 비판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 채소 먹는 사람, 그리고 먹지 아니하는 사람, 고기 먹는 사람. 채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지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다시 5절 상반절에 가면 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다르게 설명을 해요.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이 채소 먹는 사람, 믿음이 약한 자고요. 나를 다 각해 여기는 사람, 고기 먹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는 결론입니다. 기막히죠. 처음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 날을 서로 다르게 여기는데 이 날이 있는데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낫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뒤에 가면 포도주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서는 고기 먹고 채소 먹는 이야기만 하더니 뒤에 가서는 이 날에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일러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꾸 읽어야 돼. 또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부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16절부터 2장 29절까지 읽으면 바울이 이 14장에서 문제를 다루려고 지금 여기서 이 복선을 이렇게 깔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자, 넘어가죠. 그 1절을 설명하겠습니다. 1절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이 번역으로는 식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도는 지금 이 표현을 쓸 때 로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혹은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요점만 말씀드리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이 표현은 말입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이 채소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든 용어로 보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참 이 번역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원문을 보면 좀 더 선명하고 원문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좀 후에도 제가 설명을 더 붙이겠습니다만 요지가 그것입니다. 이 지금 믿음 연약한 자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믿음 연약한 자라는 말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말 쓰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라 하는 말을 고기 먹는 사람들이 채소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만든 용어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십시다. 이건 뭐 쭉 읽어보시면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5쪽의 둘째 문단으로 가십시다. 아무도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단정하여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번에 살핀 이 로마서의 줄거리를 고려해 볼 때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갈등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머릿말, 본론, 맺은말로 나눴죠. 그죠? 머릿말은 1장 1절부터 16절까지고 그 다음에 맺은말은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입니다. 둘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 방문에 관한 내용이 길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기원이 나오는 거. 자, 본론을 다섯으로 나누어 다섯 대목으로 나눴죠. 이 다섯 중에 맨 가운데 세 번째가 거룩하게 하심을 다루는 대목인데 5장부터 8장이에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머릿말, 맺은말 그리고 나머지 이 네 대목에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 헬라인, 열방, 야만,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 진리를 사도는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직후에 보낸 서신인데요. 둘째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첫째 대목의 주제와 짝을 이룹니다. 거기는 사도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죠. 결론은 뭐냐면 이방인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전하고 이어서 유대인 너희는 더하다 이렇게 전한지. 그게 이제 비판 때문이죠. 그죠? 같은 죄를 짓고도 너희는 오히려 비판하는구나. 너희가 더 악하다 이렇게 유대인을 책망하고 거기 너라는 말을 쓰지요. 이게 좀 이따가 너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강설 끄트머리에 나올 겁니다. 관심 있어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도 죄로 인하여 이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비판하는 점을 특별히 책망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방인 신자가 유대인 신자를 업신여기는 것을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유대인이 비판하는 것도 물론 다룹니다만은 이방인 신자가 좀 많아서 그러는지 그리고 자기는 고기를 먹고 상대는 안 먹으니까 업신여기는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앞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바울이 유대인 동료들의 이 형제들의 구원을 전하면서 그 끝에 뭘 언급하냐면 이방인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너희가 믿게 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너희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희 잘라버리실 거다. 너희가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래 참 감람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하나님이 접붙이기로 하시라면 훨씬 더 얼마든지 하실 거 아니냐. 교만하지 말아라. 그거 이야기했죠.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고기 먹는 것과 어떤 날을 특별히 중시하는 것이 유대교의 중요한 교훈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유대교입니다. 구약 종교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는 할례, 정결법,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사도는 유대인의
누리는 할례의 유익을 언급하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된 그 유익이 뭐냐? 말씀을 맡은 거다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백성과 성전과 율법을 자랑하죠. 정반대죠. 바리새인이 율법을 자랑하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잘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하는 거죠. 그 교만에서 유대인이 곧 이방인을 비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성전이 서 있는 동안에는 제사를 드려서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은 이 정결법과 절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런 유대인 신자는 이방 사회인 로마에 살면서 고기 먹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 제사에서 물려낸 고기를 먹어서 내가 부정하게 되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끓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요. 8장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한 주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우상에게 드린 고기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장애가 될 것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고 먹어라. 혹시 이방인 친구가 집에 초대해서 고기를 차려놨는데 이 고기가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로 요리한 것이요.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교훈을 잘 받는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들은 고기 먹는 문제만 아니라 안식일이나 절기 지키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방인 신자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니까 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단 말이죠. 신약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새 언약의 안식일로 삼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런 변화가 고기 먹지 못하는 유대인 신자에게 부담이 되겠죠.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도 많고 제가 10여 년 전에는 특별히 이 담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든 줄 압니다.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합니다. 이 받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로마서에 딱 4번 나오는데 여기만 나와요. 14장 1절 3절, 15장 7절 2번. 2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는데 이 말은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을 가리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깨닫는 이는 너희가 서로 받으라 하는 명령을 기꺼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도 받아주셨는데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형제를 비판할 수가 업신여길 수가 없지요. 이것이 이어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명령에 담긴 뜻입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 의심하는 바라고 했는데 생각이라고 새기는 게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점만 역시 말씀을 드리죠. 사도는 밑에서 2번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고기 먹지 않겠다는 생각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그런 그의 생각들을 비판하는 데 이르지 말라고 권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고기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받아 서로를 향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투는 지경에 떨어지지 말라고도 권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신앙의 근간을 허물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이 14장 여기서 사도가 강조하는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문제 자체는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그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가 신앙의 근간을 허물 수가 있다. 그게 업신여기는 거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거다 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 2절에 고기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사도가 밝힙니다.
채소 먹는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지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음식 먹는데 좀 생각이 부족할 뿐이지 구원 얻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15절은 더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가 1절과 달리 여기서는 믿음을 빼버리고 그냥 연약한 자라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경고에서 백세나 되었지만은 믿음의 경고에져서 이삭을 낳았다 하고서 뭐라고 부연하냐면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거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고기 먹는 사람들이 채소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이 매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구원의 진리를 약화시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알기 때문에 14장 1절에서는 그 표현을 인용하지만 그 다음부터 안 쓴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 4절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사도가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암시하면서 바른 태도를 권하며 그 이유를 이어 제시합니다. 먼저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합니다. 업신여기는 태도는 고기 먹는 이들이 채소를 먹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거죠. 둘째 부분에서 그 태도가 심판장이신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이라고 사도가 비꼬입니다. 10절 11절이 그래요. 그런 태도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심판장 노릇하는구나.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업신여기는 태도를 비유로 크게 책망하셨죠. 이 업신여긴다는 말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와요. 기도하면서 이 세리를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태도가 로마서 2장 처음에 나온 유대인의 교만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악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배도하는 죄와 붙어있는 그런 심각한 것입니다. 교만한 유대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같은 동사를 지금 고기 먹지 아니하는 자에게 바울이 써요. 그게 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남을 판단하면서 남과 똑같이 죄 짓는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판단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거다.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고야 말 거다 한 것처럼 셋째 부분 14장 10절부터 13절에서도 심판대 앞에 설 일을 언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첫째 대목하고 다섯째 대목은 매우 짝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거기서도 언급하고 여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업신여긴 당하는 유대인 신자들을 두둔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사도는 채소 먹는 이들도 결국 고기 먹는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권하는 겁니다. 굳이 경중을 따지면은 고기 먹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바울이 책망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왜 문제냐면 예수 믿기 전에도 비판을 했거든요. 큰일 난다. 그러면서 단단히 바로잡는 것이거든요. 이어 나오는 표현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기 저는 고기 먹는 사람이지요. 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으니 채소 먹는 이가 업신여기는 그를 판단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그렇게 업신여겼으면은 비판을 할까.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겠지만은 오히려 정반대다 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도의 눈에는 고기 먹는 이 못지않게 채소 먹는 이도 결국은 상대를 업신여기는 거죠. 이게 둘째 대목, 지금 둘째 대목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둘째 대목 12장 9절부터 13장 10절까지가 둘째 대목인데 거기 한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보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12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국가의 문제 다 보복의 문제거든요. 사랑으로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가 뭐냐면 보복입니다. 보복. 지금 그걸 지금 다루는 거거든요. 정말 사도는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믿음을 채소 먹는 이는 문제 있다, 얕본 것입니다. 이런 논자가 4절에 이어지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 너는 문맥상 채소 먹는 사람입니다. 너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2장 1절부터 5절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보다 좀 더 복잡한데 관심 있는 분만 상자에 있는 부분을 돌아오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채소 먹는 사람이 고기 먹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를 세운 주인을 향한 비판이라 하는 겁니다. 달리 생각하면 채소 먹는 사람의 판단은 고기 먹는 사람의 업신여긴처럼 교만한 것입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한 것처럼 채소 먹는 이가 고기 먹는 이의 믿음을 부정할 만큼 강하게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본질과 상관없는데 태도는 이 믿음을, 남의 믿음을 부정할 만큼 교만했다는 겁니다.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며 무시했는데 그런 교만이 떠오르게 할 만큼 유대인 신자의 비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업신당하는 현실을 사도가 동정하면서도 그들의 비판이 악하다고 하고서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는 고기 먹는 자가 세움 받으리라고 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기도 요점만 말씀드리죠. 여기 세움, 넘어짐,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맥에서 보면 섰는 것이 뭐냐? 영원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가리키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죠. 사도가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고 덧붙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남보다 도덕적이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처럼 가문이나 재물이나 학식이나 미모 혹은 이런저런 형편에서 남보다 뛰어나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은혜 외에 그것을 들어서 자기를 높이는 그것은 구원을 허는 무성거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가 잘 믿겠다며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마는 그 믿음마저도 연약한 믿음마저도 은혜에 속합니다. 고기 먹는 이를 비난하는 이들로 돌이켜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 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오전은 다음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회를 세우시는 저 위대한 역사를 계시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에 갇히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곧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하는데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앞서서 전하면서 그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그 위대한 길을 그 문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죄와 죽음의 현실이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므로 그런 현실을 제대로 알고 그 현실에서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지 사도는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이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 빛이 참으로 절실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공합니다.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하실 그날까지, 장차 주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기에서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바로 거기에 참된 해답이 있나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신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신비에 지금 여기서 겪는 모든 문제의 참된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비를 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